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한번 3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면에 한번 그런 질문을 계속 한번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루 다른 일을 하면서 또 때로는 직장에 가서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의 참 제자인가,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정말 참 예수의 제자인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직분을 많이 감당했다, 내가 안수받았다, 이런 것 다 떠나서 그게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섰다고 생각할 때 자신 있게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이거 외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참 제자가 되자.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이제는 외치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쳐서 제자가 될 것 같으면 제자가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제자가 12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줄 때도, 5병에 있을 때도 5,000명이 먹였고, 7병이 이어갈 때도 4,000명이 모였었고, 수만 명이 밥 먹는 순간에 모일 때도 있었고, 그렇게 수만 명씩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정작 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진 것은 12명입니다. 물론 그 중에 또 하나는 실패했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제자는 오늘 말씀에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이번 성회를 또 제자가 될 것인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기둥일수록 한 번 깎아서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썩고 묵어서 제대로 마른 다음에 다듬고 다듬어서 기둥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성회를 통하여 제자가 되는 쪽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성회는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엄청 막 큰 소리로 떠들고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충만하다, 이런 껍질 같은 것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허울이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 신앙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면 자부심을 가집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다고, 몇천 명이 모인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 몇 명 안 나오는 교회 나오면 주눅이 들고, 이게 신앙이 너무나 외적인데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12명밖에 제자를 못 만들었으니까 과연 실패한 자인가?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하나를 붙였습니다. 이게 참자가 들어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똑같은 기름이지만
참자가 들어가면 참기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발음이 안 되고 참기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자미 참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김밥집도, 똑같은 충무김밥집도 진짜 충무김밥, 그럼 왠지 진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한번 제자가 되어보자. 근데 새삼스럽게 또 오늘 표를 보니까 참 어쩔 수 없이 나도 옛날 사람인가 보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저렇게 말고 표를 좀 요즘 신세대답게 좀 지을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도 이런 겁니다. 성실하자, 큰 인물 되자, 이런 게 왜 급훈이고, 표에서는 지금은 바뀌었다면서요. 요즘은 바뀌었답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게 웃기면서도 확 들어오잖아요. 확 들어오잖아요.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게 웃기는 말 같은데 실감 나잖아요. 여고에서 이렇게 표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고에서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남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성실하자 이런 것보다 훨씬 와 닿잖아요. 이게 예수의 참 제자가 되지. 이것도 옛날 같은 방식이잖아요. 성실하자, 충만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게 옛날 방식인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뭔가 웃기는 것 같기도 하던데 가슴 팍 찌르는 그런 표가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 3일 동안은 자기에게 끊임없이 한번 질문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질문?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무슨 대가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앞에 7절부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저 남쪽 정말 어디에서 시돈과 또 두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들더라, 이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될 만큼 되는 땅인데, 예루살렘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저 광주나 모포고, 두로와 시도는 인천이나 이런 쪽입니다. 서쪽 지중해와 연관된 도시예요. 이 지금 갈릴리 지방은 북쪽에서도 동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가장 낮은 곳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8절, 9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병 고쳐줬단다, 이 소식이 들리니까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일 하신 분이란다, 선지자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수만 명씩 모여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독교인 지금 10만 명 중에서 주님이 정말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12명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다 내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수만 명 중에서 불과 10명을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나이다, 능력도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갭이 생기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환경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조건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오직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라,
이게 숱하게 들은 말입니다. 이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신앙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잘했다고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절대로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자라면, 아직도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주의 종이 아니다. 아예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음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인가? 사람이 좀 칭찬하면 기분이 우쭐해지고, 사람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금방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금방 어두워지고 괴로워지고 불평불만 나오는 사람인가?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12를 세우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송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얼마나 노래를 많이 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를 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평안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시작. 세 번은 자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데 이 예수를 왜 이름을 지었느냐? 그 뒤에 보면 이미 예언되어 있기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이름을 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애당초에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시냐?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더 실감한다고 그래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가 되었을 때, 애를 낳았을 때는 보통 20대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엄벙덤벙 키운다고 그렇죠. 자기도 지금 제대로 어른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애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애가 낳았을 때 보통 이렇게 순산하다 보면 이 눈 이목구비보다도 머리 쪽이 더 길잖아요. 나오면서 좁은 이렇게 자궁을 통과하다 보니까 머리가 늘어나가지고 갓 태어난 애를 보면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갓 태어난 애들 보면 아우 이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지금 7살 먹은 아이 얼굴은 아닙니다. 이 머리 부분이 사실 이 얼굴 부분 더 길어요. 깔때기 쓴 것처럼. 얼굴도 이상하잖아요. 물에 불어가지고 이렇게 양수에 불어가지고. 그걸 보고 아빠 24살 먹은 아버지가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아버지가 지금 자기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웠겠습니까? 무슨 아버지의 철학이 있겠으며 무슨 아버지의 자격이 있겠으며 무슨 아버지의 지혜가 있겠으며 아버지 노릇할 만한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엄벙덤벙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밤에 잠 안 자고 3시 4시에 막 울면은 베개를 집어 던지고 이불을 집어 던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시는 분들은 전과자입니다. 애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 짜증나니까 자야 되는데 애가 울어대니까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40살 먹고 50살 되어서 아이가 벌써 20살 넘어가면 그때서야 이제 눈이 떠지는 것이죠. 내가 애를 잘못 길렀구나. 내가 비로소 이제 어른인데 내가 너무나 어렸을 때 아이를 낳고 널 길렀구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살 넘어서 아이가 장가가고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이제 손자 손녀가 되는데 그때는 너무 이쁘다고 말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웃으시는데 너무 이쁘다고 그래요. 그때서 비로소 자손이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정말 세상말로 미치듯이 좋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개를 안 보면 미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애이빨이 썩건 말건 달라는 거 다 주지 않습니까? 다 받아주고 할아버지 수염 땡겨도 괜찮습니다. 다 뽑아라 이놈아 괜찮다. 다 봐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사실은 부모로서 못했던 부분들 자손을 사랑하고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손녀 손 좀 빨리 데려와라. 손주 좀 데려와라. 얼굴 좀 보고 싶다. 좀 같이 보고 싶다.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정말 놀고 싶고 같이 하고 싶다. 그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손자를 데려가면 서운하고 토요일날 바빠서 못 온다 그러면 알았다 괜찮지만 다음 주에 와라 말았지만 마음에서는 서운하다는 것이죠. 아들 며느리 못 봐서 서우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를 못 보니까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한다는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도 예수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서라도 깨끗게 해서라도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영을 내 속에 부어 넣어서라도 나 너와 지금 함께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함께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저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그들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때 실망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뭐냐면 내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는 가장 저주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고 내게 붙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저주고 사망이고 말라 죽는 길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정말 미움받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왜 중동에서 간혹가다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단번에 총을 쏴 죽이는 건 괜찮지만 무릎 꿇려놓고 톱으로 사람 목을 자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 이 목이 잘려나갈 때 그 순간순간이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능력이고
그게 실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딱 있습니다. 그건 사울왕과 다윗 왕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한번 1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본나게 한지라. 13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드디어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임하는 순간이고, 그 뒤에 14절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곧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왕은 이제 괴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왕노릇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울왕은 미쳐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왕이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쫓겨다니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왜 괴로워지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이제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말투를 닮으시고 예수의 생각을 닮으시고 예수의 행동거지를 닮아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으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요. 친구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교인들도 저하고도 한 3년이 있으면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잉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안 그런 것 같은데 닮아갑니다. 긍계. 그러고 보통은 긍정할 때 누군가 말하면 그러게 이래야 되는데, 저쪽 남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말을 길이니까 작게 합니다. 긍계. 안 그려. 그렇지 않아 그랬는데 안 그려 이렇게 말하죠. 줄여서 말합니다. 이게 우리는 경음화가 많아서 된 발음이 많습니다. 고추를 고추라고 말합니다. 두부를 뚜부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심결에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몇 년 듣다 보면 어느 날 목사님 뚜부 먹으러 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것이 매일 듣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표정도 닮고 어투도 닮고 나중에는 생각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게 함께 한다는 것의 능력이고 함께 한다는 것의 패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혼도 많이 나고 좋은 모습, 힘든 모습,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 다 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안 계시는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이적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고,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 얼마나 두드러 맞고 있고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괴로움을 당할까?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서는 예수와 결별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직장 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은 교회에다 놓고 오셨으니까, 교회만 계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욕을 안 합니다. 다 거룩합니다. 찬송도 그런 찬송을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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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불신자 만날 때가 문제인 것이죠. 불신자 만날 때는 또 이제 다른 걸 불러대니까 문제입니다. 유행가를 부르고 똑같이 막 욕을 해가면서, 누가 말하니까 어제 보니까 김찬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10원짜리 욕을 하더라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를 닮으려면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10원짜리 욕을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증거가 또 안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직장에서 했는데, 이제 거래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사회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 거래처 사람들이 꼭 그렇게 미리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다가 너무 열받으니까 10원짜리 욕이 막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 개, 뭐 강아지, 송아지, 이 막 10원짜리 동전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 옆에 듣던 사람이 집사님이 저렇게 심한 욕을 할 줄 알다니, 세상에 놀랬어. 역시 사람 속에는 악마와 하나님 둘 다 계신가 봐. 막 너무 놀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옆에서 그나마 교회를 갈까 말까 하던 사람이, 야, 교회가 똑같더만 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자꾸 만나고 교회 안에만 모시고 두고 다니니까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행복한 교인들도 서랍이 있는 게 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 간 다음에 보면은 청소할 때 보면 뒤에 성경책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 성경인지 다 압니다. 성경도 교회에 놓고 다니고 예수님도 교회에 모셔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세상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만나느냐? 예배할 때만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 시간보다도 세상에 닮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한동안 이렇게 사극이 유명할 때 이렇게 그런 예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TV를 동시간에 못 보니까 이렇게 한번 몰아서 토요일 날 이런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본답니다. 그러니까 사극을 하루 종일 보니까 황공하옵나이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주일날 대표교회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고 다 아시니까 하나님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당황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전날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사극과 함께 있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놀 게 없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껏 가서 노래방도 가보고 싶고, 한 번도 안 가본 이렇게 그냥 나이트클럽도 한번 가보고 싶고,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나이트클럽 가면 저 텔레비처럼 저렇게 하는지. 진짜 그렇게 한대. 목사가 안 궁금합니다. 궁금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TV 보고 영화 보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예수님이 간대없고 누구가 있습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있습니다. 이야,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멋있는지 멋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운동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이게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영화 주인공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소녀시대 때처럼 해보십시오. 사춘기 때처럼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예쁜 모델을 갖다가 한번 이게 브로마이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한번 매일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밥맛 사라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닮으려고 하니까.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상식이나 사고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아무리 입으로 외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하신 성경을 안 읽는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 입에서 예수의 말씀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와 먼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점점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과 같은 시간을 조금 더 세상 밖에서 늘려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시간의 분량만큼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갈 때 비로소 예수를 닮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님의 고향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들, 피난 때 내려오신 분들 보면 그 자녀들을 보면은 지금도 평양말을 씁니다. 태어난 것은 분명히 서울인데 평양말을 씁니다. 왜? 그 부모님이 그쪽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왜 12 제자를 불렀을 때에 그 이유의 첫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왜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와 함께 하자. 시작. 예수와 함께하자. 예수와 함께하자. 예수와 함께하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분명히 좋은 기도가 맞지만 그 기도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마치 부모님에게 말하듯이 부모를 모시고 시장에 나간 아이와 같이 엄마 나 저거 사면 안 돼? 이것 좀 사면 안 돼?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하는 엄마와 아이와 같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고지서만 날리는 정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주려고 그러니까 이미 나갔어. 이런 고지서만 날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기도가 일상생활에서 나올 때 가장 좋은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 밖에서도 끊임없이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신앙.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제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을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거하겠다. 거한다는 것은 우리 집에 와서 손님으로 왔다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집에 눌러앉아 살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면 겁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만약에 시어머니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네 집에 이제 떠나지 않고 일생 동안 거하리라 이러면 이제 사색이 되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인간을 괴롭히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 분이시고 구원을 주고 싶은 분이시고 원수로부터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 인도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밉고 또 성질이 밉고 세상이 밉지만 그런 것들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상식과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꺾는 것이 진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충만한 사람이라면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기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지식과 상식과 생각, 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그게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꺾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분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님 생각을 따를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만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통통 틀어서 세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좋은 것을 보고 싶고 하는 것들, 이생의 자랑, 내 육신으로 잘됐다는 것, 돈 벌었다는 것, 명예가 있다는 것, 영광이 있다는 것, 자기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꺾는 것이 그게 나를 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누구냐?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지금 주의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고 올라간 십자가는 다른 사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형태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내 죽을 길을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꺾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내 꿈을 꺾고, 예수 앞에서 내 자랑을 꺾고, 예수 앞에서 내 교만을 꺾고, 예수 앞에서 내 자만을 다 꺾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꺾어지지 않으면 스스로도 속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비교를 하셔. 예수님께서 둘 다 기도를 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반드시 도와주었고 주의 계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로 했다고 좀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한 내용이 거짓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세리가 또 더 주눅이 들어요. 세리는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기도하기를 바라면, 하나님, 고기도 못 들어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자기는 의인인데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그냥 죄인 채 하는 것입니까? 진짜 죄인입니까? 진짜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안 한 것을 했다고 그러면 죄인이 맞지만, 나쁜 놈이 맞지만, 말이 좀 이상한데, 자기가 행한 것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 이것이죠. 내가 11조 한 것을 11조 했다 말하고, 주의를 잘 지킨 것을 잘 지켰다 말하고, 건축한 것을 건축했다 말하고, 내가 잘 가르친 것을 잘 가르쳤다고 말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지,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항상 보면 차라리 죄인인 사람은 자기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이 항상 문제라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도 알고 형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저는 나쁜 놈이라고. 자기도 알아요. 죄인인가 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동네 사람 모릅니다. 다 효자라고 그렇지. 자기조차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잘못,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제자일까? 근데 사람들은 내 것을 안 버리면서도 내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제일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뿌듯해하고 있고, 11조 잘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뿌듯해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뿌듯해하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잘하는 것을 얼마나 뿌듯해하고 있고, 그것은 뿌듯해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걸 해놓고 당연한 걸 가지고 자랑 삼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많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아버지 뜻 가운데서 나를 쳐서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조차도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종이 있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인을 위하여 아침밥 해드리고 치우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저녁밥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 다 끝난 다음에 주인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게 진짜 종이다. 이게 진짜 종이다. 네가 과연 예수를 주인이라 부르고 있느냐, 예수 내 구주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예수 앞에 종이란 얘기인데 과연 종답게 하고 있느냐? 무슨 종이 할 일 했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놀라운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종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참 종이겠느냐? 진짜 훌륭한 종이라면 주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주인을 부자되게 만들고 주인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참 종이 아니겠는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예수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퍼뜩 떠오르는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때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저도 스피드 광이었습니다. 차 잘 몹니다 제가요. 여기서 목포 정말로 지금도 아마 2시간만 뛰라면 뛸 수 있을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처갓집까지 5시간 걸리는 걸 3시간 반 만에도 갔습니다. 고속도로 없을 때에도. 놀랄 거 없으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나요? 제가 덕정 수양관에서 구로동 아버지까지 50분 만에 왔습니다. 무섭게 달렸습니다. 타이어에서 막 삑삑 소리가 날 정도로 막 휘 감습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근데 이걸 말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다닐 때는 겁이 없습니다. 혼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저 미시령 한계령 그 고갯길을 갔다가 얼마나 빨리 한번 가볼까 시간을 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차가 없으니까 밤에는 불빛이 보입니다. 저 오면 차가 보여요. 내가 3단을 놓고 80 이하로 내가 속도를 안 줄여보겠다. 그래갖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바퀴가 어느냐면 팍 돌아가면 삐비비비비비비비 소리 납니다. 이렇게. 그때 한 번 더 뒤집어지면 이제 하늘 가는 이게 되었겠죠. 근데 혼자 다니면 심심하니까 졸리기도 하니까 별장난을 자칩니다. 막 천장을 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막 팍팍 꺾어보기도 하고 급부리 잡아보고 별짓 다 하죠. 그런데 뒤에 나보다 어르신이 타면 제가 갑자기 구급차 운전수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전합니다. 제가 봉고차 운전할 때도 어르신들을 태우고 환자를 태우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운전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거의 멀미를 안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뒤에 어른이 타고 있으면, 나보다 어른이 타고 있으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쓰는 거요 팍 이렇게 안 씁니다. 싹 출발도 싹, 커브길도 저분 주무시면 싹 들어갑니다. 팍팍팍 이게 안 꺾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속도를 낼까요? 그냥 늦어도 천천히 갈까요? 묻습니다. 아니, 딴 때 같으면 시간 늦으면 그냥 달립니다. 때로는 구리 달리면서 그냥 서울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그냥 신호 안 지킵니다. 그런데 뒤에 나보다 어르신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신호 있으면 잘 지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뒤에 계신 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핸들은 내가 잡고 있지만 이분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모신 사람일까? 정말 예수를 모신 사람일까? 그러면 내 멋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사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물어봐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신호를 받아도 갈까요? 쓸까요? 물어볼 정도로 그분의 뜻을 따라야, 그분의 안색을 살펴야, 그분의 생각을 따라야 그게 진짜 예수를 모신 사람이 아닐까? 내가 혼자 내 맘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스승으로는 정말 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일을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의중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답답해도 그분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그게 참 제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꿈을 내려놓는 것, 내 자랑을 내려놓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피할 시대라 말합니다. 스스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리는 것은 알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장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꺾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내게서 예수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쳐서 예수를 모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3분 하고 끝날 기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30분 동안 기도할 건데, 지금부터는 달라는 기도를 좀 제발 하지 마시고 나를 좀 보시면서 나를 꺾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못 보았던, 저도 아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준비할 때 보니까 제 뒤통수를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거울로 얼굴만 보지, 저 뒤에서 걸어오니까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열을 켜놓고 걸어오니까 뒷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못생긴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앉을 때 여러분 보고 앉아 있겠습니다. 제 앞모습 볼만한 뒷모습은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걸어오니까 뒷모습이 보여요. 자주 못 보는 모습입니다. 큰아들처럼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내 자랑, 내 욕심, 내 정말 모든 교만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꺾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정말 나를 돌아보고 정말 나를 꺾는 그런 기도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온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꺾고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접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정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 예수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정말 자나깨나 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그렇게 인도하소서. 내 생각이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교만이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자만이 다 꺾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이고, 예수의 말이 나와야 될 것이고, 예수의 생각이 나와야 될 것이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죽기까지 주 앞에 복종해야 맞지만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가 정말 주의를 잘 지키며 11조를 잘 드리며 기도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 말씀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를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으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했으며, 얼마나 마음속으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고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모든 삶도 예수와 같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자들의 신앙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과 교통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성령 음성 듣기를 원하며 성령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만으로 기뻐했고 예수만을 자랑했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었던 그때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를 닮기로 작정한 모든 10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